그들은 차례로 다른 모든 부족들을 점령해 갑니다. 그들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군대니까요. 신의 군대가 나가신다. 신난다.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시카한다. 시카한다. 왕이 되려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이 되어버린 션 코네리. 이제 다니엘은 알렉산더의 아들이자 신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션 코네리가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추천작이자 인디아나 존스의 프리퀄로 볼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작전의 상. 얼마 전 2020년 10월 31일에 션 코네리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작품 중에 하나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션 코네리 하면 어떤 작품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거론할 작품들은 다음의 작품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007 시리즈, 하이랜더, 장미의 이름, 언터처블, 붉은 10월, 더러. 뭐 그 정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그 작품들보다는 그의 다른 작품을 훨씬 좋아합니다. 어렸을 적에 그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봤었죠. 그리고 션 코네리 자신도 자신의 평생의 출연작들 중에 그 작품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었죠. 그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작품은 영화사에 길이 남는 걸작 중에 하나인 나는 왕이로소이다 입니다. 요즘엔 영화 자료마다 제목이 왕이 되려던 사나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한국 개봉 시에는 제목이 나는 왕이로소이다 였고 적어도 30년 이상 그 제목으로 불리워졌죠.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이 영화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뷰 중에는 짧게 줄여서 그냥 나는 왕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화가 시작되면 키플링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신문사의 편집자입니다. 그리고 남루한 행색의 한 남자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키플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소. 나를 못 알아보시겠소? 하지만 키플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키플링은 이 영화의 원작을 쓴 라디아드 키플링입니다. 원작자의 얼굴을 잠깐만 보실까요? 영화 속의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대단하죠?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대단한 문호였고 왕이 되려던 사나이 이외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는 정글북이 있습니다. 아무튼 키플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기억해냅니다. 이것은 불과 3년 전의 피치 카네안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45년 전 42살의 마이클 케인입니다. 그땐 나중에 배트맨의 집사가 될 줄은 몰랐겠죠. 젊은 시절의 마이클 케인은 주로 섹시한 나쁜 남자 캐릭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름인 피치라는 뜻에는 복숭아라는 뜻 말고도 멋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마도 쿨가이 정도의 뜻으로 붙인 이름으로 보입니다. 제가 리뷰를 할 때마다 극중 이름의 뜻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그 캐릭터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3년 전의 피치와 현재의 피치, 키플링이 잠깐 못 알아볼 만도 합니다. 그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1880년대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절의 인도. 밀수, 사기, 공갈 등등으로 먹고 사는 한량 피치는 키플링의 시계를 훔칩니다. 어라? 그런데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상징? 이 일을 계기로 키플링과 알게 된 피치.
그리고 피치의 단짝인 다니엘 드래프트는 바로 이 사람. 그렇습니다. 45년 전 45살의 숀 코네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극중 이름은 왜 다니엘일까요?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자 예언자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해몽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줬던 느부갓네살 왕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함장인 함선의 이름이기도 했죠. 아무튼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다른 누구를 심판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심판하든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이미 이 이름에서 영화의 결말까지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캐릭터의 이름은 그 인물의 정체성을 반드시 드러내게 됩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45년 전 영화니까 결말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영화는 그래도 된다는 법은 없겠지만 개봉한 지 45년 동안 보지 않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를 저로 인해서 스포일링 당했다고 하시진 않겠죠? 자, 이제 피치와 다니엘은 카피리스탄이란 나라로 가서 그곳의 왕이 되겠다는 허무맹랑한 계획을 키플링에게 말합니다. 카피리스탄은 영화 속에서 지도로 알려주는 것으로 보자면 아프가니스탄 북동쪽에 있는 가상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명은 없지만 그렇게 불리는 지역은 실제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누리스탄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초기 형태의 브라만교를 계속 믿어온 이유로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 불신자들의 땅이라는 뜻의 카피리스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힌두 쿠시라고 불리는 해발 7,000m가 넘는 산들로 이루어진 산맥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피리스탄이란 곳은 아프가니스탄 북동쪽에 있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고원 지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치와 다니엘은 키플링을 증인으로 카피리스탄의 왕이 되기 위한 3가지 맹세를 적은 계약서를 씁니다. 첫째, 우리는 왕이 된다. 둘째, 그 전까지 술과 여자는 금지한다. 셋째, 서로 돕는다. 그들은 카피리스탄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무기까지 준비합니다. 떠나는 그들을 위해 키플링은 다니엘에게 펜던트 하나를 선물해 줍니다. 그것은 프리메이슨의 심볼입니다. 이제 그들은 걷고 또 걷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광대 노릇으로 돈을 벌고 낙타가 죽으면 노새를 훔치고 그렇게 카피리스탄으로 갑니다. 한설 고물게 살아도 나는 찾아가리. 그리고 드디어 힌두쿠시 산맥에 설원이 펼쳐집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지만 대단한 모험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결국 노새들이 다 죽었어도 그래도 그들은 갑니다. 카피리스탄에 가서 왕이 되기 위해. 그리고 카피리스탄으로 가는 마지막 절벽 앞에서 그들은 좌절합니다. 그곳은 엄청난 크레바스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크레바스는 눈으로 메워졌고 그들은 다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카피리스탄으로. 그야말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데 아무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험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카피리스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카피리스탄인들의 환영은 좀 날카로웠습니다. 이곳은 카피리스탄의 첫 번째 성. 추장이 당신들은 신이냐고 묻자 피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신은 아니고 영국인인데 영국인은 신 다음 가는 존재이지. 이 작품은 물론이고 영향을 받은 인디아나 존스도 백인 우월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 강하게 있습니다.
동양은 대개 더럽고 무식하고 야만적이며 그중 그나마 과거에 큰 문명이 있었던 중국인 정도는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백인 어른들을 따라다니는 귀염둥이 소년 정도로는 표현했죠.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의 선봉에 있던 영국인과 그 후예가 건국의 주역인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작품의 원작이 쓰여진 1888년이나 영화가 제작된 1975년까지도 제3세계인들은 모두 그렇게 미개해 보였겠지요. 그래봐야 남들보다 먼저 다른 나라들을 노략질하기 시작한 제국주의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이어지는 현대 문명의 모든 문제점의 출발점일 뿐인데 뭘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건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45년 전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그땐 그랬군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이 쓰여진 때는 1888년입니다. 1988년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직 조선시대였던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의 원작에 45년 전에 제작된 영화니까 약간의 이해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원작자인 키플링은 그의 시에서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라 절대 서로 어울릴 수 없을지니 라고 했었는데 이 말이 틀렸고 동서양은 얼마든지 하나로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주장을 비디오 아트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1986년에 백남준의 바이바이 키플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뉴욕, 도쿄, 서울을 위성으로 연결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했었죠. 한국에서는 KBS에서 생중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키플링이요. 그대의 생각은 구시대의 착각이었다네. 이제 잘 가시게 바이바이 키플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북춤과 장구 공연으로 시작되고 황병기 선생님이 가야금을 연주하시며 일본 측에서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루이치 사카모토와 이세이 미야케가 출연했었죠. 정말 그 생중계를 라이브로 직접 보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말이 옆으로 새는데 그 정도로 이 영화의 원작자인 키플링은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을 작품으로 표현했던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만 말이 다른 쪽으로 더 새기 전에 영화로 다시 돌아와야죠. 아무튼 그들은 총이라는 선진 문명을 보여주고 자신들은 하늘이 보냈다고 합니다. 원래 모든 문화에서 모든 변명은 선신과 악신, 신과 악마가 대신하죠. 그리고 적들을 모두 물리쳐서 추장을 대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워진 추장은 그들을 위해서 환영식을 거행해줍니다. 이제 피치와 다니엘은 카피리스탄의 남자들에게 군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전투. 총을 쏘려는 순간 갑자기 양측의 모든 군사들은 엎드려 예를 표합니다. 이유는 시칸더라는 신을 모시는 사제들이 지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 시칸더라는 신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사제들이 지나가고 다시 전쟁이 이어지지만 그들은 영국 군대의 교육을 받은 카피리스탄, 그들의 총 앞에 원시적인 다른 부족들은 상대가 될 턱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적의 활에 가슴을 맞는 다니엘. 하지만 가슴에 활을 맞고도 끄떡없이 적을 물리치는 용맹스러운 다니엘이 아니라 적들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다니엘에게 스스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화살을 맞고도 건재하니 신이라는 거죠. 쉽게 예상 가능하듯이 가슴에 있는 뭔가에 화살이 박혀서 다치지 않은 것이겠지요. 이 경우엔 탄띠에 박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락한 성의 성주의 목을 치려는 추장을 제지한 다니엘은 그를 살려주고 다른 적을 함께 무찌르기 위해 모두 다 함께 형제로 뭉치자고 합니다.
뭐 상당히 지혜롭고 인도주의적으로 들리지만 뭐 별다른 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적을 복속해야 그들의 목표인 왕이 되니까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신이 난 다니엘. 그리하여 왕이 되려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이 되어버린 다니엘. 알고 보니 이 시칸더라는 말은 기원전 328년에 이곳까지 정벌했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Sikandar, a god, come here long ago from the west. Alexander, Sikandar. Here. Alexander. 아무튼 옛날에 시칸더는 서쪽에서 나타나서 이곳을 잠시 통치한 뒤에 동쪽으로 사라지면서 언젠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So, Sikandar promised to send back a son. 짐작되듯이 그들은 그 시칸더의 아들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They think I'm a god? 그렇게 시칸더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자 신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차례로 다른 모든 부족들을 점령해 갑니다. 그들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군대니까요. 신의 군대가 나가신다. 신난다. 그들은 더 이상 전투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른 성 앞에 가면 모두들 성문을 열어주고 그냥 항복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군대니까요. 신의 군대가 나가신다. 나를 이길 자 그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피치는 이제 진짜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다니엘은 조공을 바치던 한 여인에게 반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럭산느라고 합니다. 록산느라는 이름은 락사나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서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의 이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름이 록산느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 여인과 알렉산더의 아들이 되어버린 다니엘이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는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칸더 신을 모시는 사제들이 와서 최고 승려인 카푸세림이 다니엘을 부른다고 전합니다. 뭐 가야지요. 드디어 시칸더 신을 모시는 사제들의 성전인 시칸더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 사제인 카푸세림이 다니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진짜 시칸더의 아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시칸더 신의 아들이라면 화살과 칼 따위에 죽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다니엘과 피치, 그때 다니엘의 목걸이를 보는 카푸세림. 그것은 프리메이슨의 상징 키플링이 줬던 펜던트였습니다. 모든 사제들은 시칸더를 외치면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시칸더의 심볼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프리메이슨의 심볼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광대짓을 하던 주인공이 가짜 왕이 되고 가슴의 증거로 칼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설정은 영화 광해에서도 사용되었죠. 게다가 광해 전체 제목은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줄거리는 물론 제목부터 왕이 되려던 사나이 그리고 왕이 된 남자 어떤 영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고전 영화를 아주 잘 샘플링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왕을 너무 재미있게 봤던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는 이 이야기를 좀 더 활기찬 모험과 액션이 가득한 영화로 기획했고 감독으로 스티븐 스필버그를 끌어들여서 레이더스부터 시작되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원래 조지 루카스는 인디아나 존스의 캐릭터를 고고학자가 돼서 전 세계를 누비는 007 같은 캐릭터로 구상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나는 왕에 숀 코네리가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상상한 거죠.
그래서 원래 기획에서는 전 세계 각지의 신비로운 유물을 찾아다니면서 전 세계 각지의 미녀들도 만나는 그야말로 남성 판타지로 충만한 그런 영화를 만들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스필버그의 반대로 플레이보이적인 부분은 빼고 액션과 모험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에서 해리슨 포드의 아버지로 션 코네리가 직접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역시 조지 루카스는 오리지널리티는 부족하지만 다른 영화의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는 잘 캐치해내고 그것들을 재조립해서 DJ 믹스하듯이 만들어내는 그런 감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감독보다는 제작자 쪽에 좀 더 가까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의 대표적인 스타워즈 시리즈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숨은 요새의 새악인을 SF로 옮긴 듯한 그런 영화였죠. 물론 거기에 존 포드의 수색자,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 프레드릭 스테파니의 플래시 고든, 마이클 앤더슨 감독의 댐버스터, 그리고 제가 리뷰했었던 금지된 세계 등등 각종 고전 영화들을 짜깁기한 정말 DJ 리믹스 무비의 완성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제작 방식을 사실 업계에서는 우라카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닐 것 같으니까 제 표현으로는 역시 리믹스 무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도 정작 자신이 감독했던 영화들은 작품성에 있어서도 떨어지거니와 그 메이킹 필름을 조금만 찾아보셔도 그는 감독으로서의 능력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의 연출작 중에 가장 초기작이었던 THX-1138은 아주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다니엘이 목숨을 건지게 된 심볼의 그 프리메이슨의 시작은 3000년 전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용되었던 이집트의 신비주의적인 종교와 이집트인들이 신에게서 받았다는 어떤 기하학 기술을 가진 그런 성전 건축의 책임자였던 히람 아비프라는 메이슨, 그러니까 석공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원입니다. 이런 설정은 그대로 레이더스에서는 모세의 10계명이 보관된 성궤를 찾기 위한 모험으로 그려지고 마지막 편인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에서는 신의 권능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모두 외계인의 첨단 기술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신은 실은 외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보고 오리엔탈리즘 가득한 모험 활극 정도로 리뷰를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것이고 실은 그 속에는 인류가 신으로 알던 모든 존재가 고도의 기술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다소 뉴에이지적인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었습니다. 그걸 모험과 액션 그리고 코미디로 포장한 것뿐이지요. 이렇게 미개한 존재가 첨단 기술의 외계인을 신으로 섬긴다는 설정은 비교적 최근작 중에서는 스타트렉 다크니스의 초반부에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다른 많은 영화들에 영향을 준 70년대의 가장 인상적인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다니엘은 미개한 나라에 가서 왕이 되어 보물을 잔뜩 가지고 돌아올 그런 계획이었지만 이제 왕 따위는 우스운 존재인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들에게서 받은 작은 장신구들을 영국에 가져가서 이게 몇 파운드에 팔면 될까 정도의 작당을 하던 그들에게 카푸세림은 알렉산더 대왕이 남기고 간 엄청난 보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알렉산더의 아들이니까요. 다니엘은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가려면 지금 떠나면 곤란합니다. 이곳은 너무 오지어서 올 때 그랬듯이 지금은 길이 다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길이 이어지려면 대략 4개월 정도 지난 뒤여야 합니다. 그래서 피치와 다니엘은 당분간은 이렇게 신놀이를 조금 더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혹시 모르니까 이 모든 보물을 욕심내서 다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부피가 좀 덜 나가되 판매가는 높은 물건, 그러니까 보석 같은 것들 중심으로 추려서 가는 길이 다 끊겼던 어쨌든 어디 토구를 파고 잠시 숨어 지내더라도 일단 들쳐매고 무기를 소지하고 야반 도주를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좋은 계획이긴 한데 그러면 영화가 거기서 끝나겠죠. 자, 이제 이 재정일치 왕국의 모든 일은 다니엘이 판단합니다. 그는 경찰이고 판사이고 왕이고 신입니다. 아싸! 다니엘은 피치에게 내가 신으로서 행세를 하려면 피치 자네도 내 앞에 있을 때는 내게 머리를 조아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지요. 신의 멸망이. 그렇게 다니엘은 이 왕노릇 그리고 신노릇이 점점 더 즐거워집니다. 장군 역할이었지만 더 이상 전쟁이 없어서 아무 할 일이 없어진 피치를 위해 다니엘은 신으로서 은혜를 베푸사 대규모 다리 공사를 지시합니다. 아주 정석적인 접근입니다. 원래 독재자들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좋아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드디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다니엘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떠나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는 그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자신은 왕이 될 운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영국에 버금가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독재자는 과거를 모두 합리화하고 자신의 망상을 원대한 비전으로 포장합니다. 과대망상이라면서 비웃는 피치에게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가 왕이고 너는 신하니까 날 화나게 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원래 처음엔 장난이라도 자꾸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나중엔 그게 천부의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말대로 우연히 운명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피치의 반대와 초기의 계약서 때문에 맘대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록산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일. 하지만 사제들은 어떻게 인간의 딸이 신과 결혼하냐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인간의 딸이 신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낳은 네피림들이 나오는데 그걸 읽지 못했나 보군요. 하지만 다니엘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건 신의 마음이다. 그래도 사제들은 반대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뭐라고 할까요? 감히 신의 말에 거역하는가? 분노하는 신 다니엘. 위험 있게 떠들지만 그 골자는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땡깡일 뿐이죠. 드디어 신과 인간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신부는 거의 졸도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옆에 가면 인간은 죽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배우를 아십니까? 이 여배우의 이름은 샤키라 케인입니다. 피치 역의 마이클 케인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네,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 이미 둘은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마이클 케인이 TV 광고에서 샤키라를 보자마자 반해서 무려 10번이나 데이트 신청을 했으나 모두 퇴짜를 맞았었고 11번째 데이트 신청에서 드디어 샤키라가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고의 연출자는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었다네요. 뭐 큰 관련성은 없는 거지만 왠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태까지 47년 동안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배우치고는 매우 성실한 결혼 생활이죠. 아무튼 다니엘이 신부에게 반지를 주고 키스를 하려는 순간 공포에 질린 록산느는 다니엘의 볼을 물어뜯습니다. 피가 흐르는 다니엘. 그 피를 보는 카프세림. 그리고 카프세림은 외칩니다. 신이 아니다. 인간일 뿐이야. 그가 우리를 속인 거야.
성난 군중은 그들을 쫓습니다. 총을 쏘면서 도망가는 다니엘과 피치. 하지만 결국 그들은 붙잡힙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가 세운 다리에 서게 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전쟁에 나서서 용감히 싸우다가 이제 장렬하게 죽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성난 군중은 그 다리를 자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왕이 되려다가 신이 되었다가 결국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이 영화의 영향을 받은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피치는 모진 형벌 뒤에 간신히 살아남아 이렇게 키플링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피치는 키플링에게 선물을 남기고 합니다. 그것은 카피리스탄의 왕이자 신이었던 다니엘의 왕관 쓴 머리였습니다.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쓴들 결국 남는 것은 해골뿐인데 인간은 그 황금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리지요. 재앙을 가져다 줄게 뻔한 욕심이지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말타의 매, 아프리카의 여왕, 무기여 자리거라, 007 카지노 로얄, 시에나 마드레의 보석, 백경 등의 작품들을 감독했던 세계적인 거장인 존 휴스턴 감독의 1975년도 작품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TV만 틀면 재방송을 해주곤 했었던 70년대의 인디아나 존스이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어설프고 촌스러운 부분이 보이지만 영화가 만들어졌던 1975년에는 이국적인 배경과 신나는 모험이 펼쳐지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음악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안젤리스, 아트 오브 노이즈와 함께 가장 좋아했던 장 미셸 자르의 아버지인 모리스 자르가 맡았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음악이 수록된 영화의 제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사다리, 사랑과 영혼, 위트니스, 닥터 지벅,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제 아시겠죠? 아카데미에 9번, 골든글로브에 10번 노미네이트 되셨고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3번, 골든글로브에서 4번 오리지널 스코어로 수상을 했었던 영화음악계의 전설이었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아무튼 그분의 음악이 이 영화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인이 된 션 코네리가 그가 출연했던 작품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영화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리뷰했습니다. 노동자 출신 집안에서 태어나서 빈곤하게 살다가 188cm의 타고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 수상하고 배우가 되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다가 세금 문제로 피신했던 아름다운 바하마에서 수면 중에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고 하니 비록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으로 힘들어 하셨다고는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다가 고통 없이 수면 중에 가신 것은 복받은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007로 남아있을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이었습니다.